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1절 이 한 절만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멘. 오늘 7월 또 10일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달력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그 초복이더라고요. 초복이 있고 이제 또 얼마 있어서 또 중복, 말복 되면 또 삼복더위가 그렇게 지나가면은 또 여름도 물러가고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삼복더위를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건강한 또 여름을 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양식을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보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더 힘있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한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또 영양가에 있는 음식 골고루 잘 섭취하셔서 올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요인도 인해서 다들 하루하루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그러하고요. 또 젊은이들도 피곤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하루 일과가 얼마나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한가요. 참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만나보게 되면은 그냥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많이 그렇게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귀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뭔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보다는 좀 우리의 뭔가 마음을 피곤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또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확산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4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런 소식들을 또 접하게 되면서 또 우리 마음이 또 힘들고 몸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와 그렇게 싸워야 하는가? 더위와 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 감염병하고도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런 현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 이사야 40장에 쓰여졌던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다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에 지쳐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또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더라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주변 강대국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또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가운 소식은 듣지 못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도 몸도 지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돌 가운데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에요. 그 독수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새들은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숨습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전천후 항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이 독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게 되면은 독수리처럼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뜬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결코 쓰러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피곤치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피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쳐 보나요.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 저녁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하나님은 오늘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피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삶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면은요, 누구든지 거뜬히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는 그 엔진에 그 에너지, 연료가 공급되어야만이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충전하게 되면은 글쎄 한 400km, 500km 정도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달리면은 또 이렇게 배터리가 다 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소에 들어가 가지고 또 충전하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서 또 400km, 500km를 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새 힘, 에너지를 우리는 충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힘이 없다 보니까 피곤을 이길 수도 없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또 힘도 없으니까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왕성한 그런 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게 되면은 한 주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을 풀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는 정말로 힘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까? 앙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해 주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받게 되면은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낭망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가 거꾸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9장 그 7절, 8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도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한 번에 그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마른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그런 능력의 사자,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도 이제 그 이세벨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자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호렙나무 아래에서 이제 낭망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지쳤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 불러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이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조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시 이르러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새 힘을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준비해 놓았던 그 음식물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얼마를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까? 40주 40야.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밤낮 걸어가도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었는지 40주 40년을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천사가 준비해 놓은 그 음식물을 먹으라 할 때 그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사자, 천사이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목사가 한 주간 내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영적인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의 사자가 목사가 잘 준비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천사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어야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한 주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서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힘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쳐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쉼을 공급받게 되면 그 무서운 코로나하고도 싸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보다 또한 병마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요. 그 어떠한 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눌리지 아니하고 거뜬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린 그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그 맹수와 싸워서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는 그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다윗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도 연약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은 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임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능력, 피곤치 않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득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뜬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면 그 힘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만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셈을 가지고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찬양 한번 함께 같이 부르고 좀 같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보니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러한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하늘은 산 위에 세우네 멋진 바다 위험케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줘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험케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 크신 능력 내게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인해서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또 피곤해 지쳐 쓰러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환경에 영향받아가지고 그 문제에 눌려서 피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청정하는 자,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어떤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사랑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난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거뜬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힘있게 의지하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